편히 주무셨습니까? 몹시 추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루 추운 일기 속에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4절 찬양합니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84면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강림을 말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 우리 오늘의 개념으로 말하면 성탄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처음으로 2000년 전에 오셨던 사건을 예수님의 강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강림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을 강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림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을 강림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강림은 다름 아닌 재림입니다. 다시 오심, 재림.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켜서 능력과 강림이라고 말합니다. 능력과 강림은 능력과 강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재림하신다, 즉 능력으로 강림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으로 강림하신다, 그 말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 그 말입니다. 1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가리켜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16절에서 후반부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들이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들었던 예수님의 재림이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편지를 쓸 때는 2000년 전 고대 시대입니다. 고대 시대에 지중해 연안들, 즉 그리스, 터키, 이스라엘 이쪽 지역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많은 신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알려졌죠. 뿐만이 아니라 이방 종교가 만들어낸 신화 이야기가 지중해 연안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가 그러한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즉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역사적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먼저는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6절 끝부분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셨어요. 바로 그 장면을 보았던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가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가리켜서 크신 위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위엄이란 신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신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들린 음성을 베드로 사도는 17절에서 기록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산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이야기는 베드로 혼자 들은 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 함께 들었음을 18절에서 베드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변화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것을 주장하거나 이야기할 때 가장 강력한 것은 자기가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그 무엇보다도 더
확실하고 강력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것이 진리다라고 말할 때는 문제가 하나가 제기됩니다. 그것은 나만이 경험한 지극히 주관적인 체험이며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지금이야 한국 교회가 간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간증 집회가 많았습니다. 유명 연예인들, 정치인들, 운동선수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자 대신에 간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 지금도 간증 집회가 또 1년에 한 번씩 서울의 모 교회에서 장장 21일 동안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간증이 굉장히 은혜스럽긴 해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간증은 어디까지나 본인 개인의 체험입니다. 그 체험이 본인에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으나 본인이 경험한 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하기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간증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하게 되면 개인의 간증이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성도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간증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이 객관적인 진리가 되려면 결국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주관적인 경험이 진리다라고 밝혀주고 지지해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의 체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진실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기록해 놓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주관적인 체험이 분명한 사실임을 밝히기 위해서 그는 19절과 21절에서 자신의 경험을 입증해 줄 증거를 제시하는데 바로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여기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미 앞에 16절, 17절, 18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체험을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이 역사적 사건임을 밝히는 것은 자기들의 체험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체험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 그 예언이란 다름 아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후서를 쓸 당시 신약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구약 성경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체험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재림과 신성을 증명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분명한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함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을 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어서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영적 체험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성도들과 함께 당신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를 일으켜 세울 때는 언제나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사용합니다. 자, 20절과 21절에서는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보다 더 자세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인간과 함께 동역함을 20절과 21절에서 더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베드로는 20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구약 성경을 결코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여기 20절 말씀 보니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는다, 이 말은요, 사람이 자신의 목적과 원함 때문에 성경의 원뜻을 왜곡하여 해석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21절에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사람이 자기 뜻대로 혹은 자기 마음대로 쓴 책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쓴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책이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성경을 자기의 유익과 만족과 원함 때문에 마음대로 풀거나 이해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인간 저자를 감동하셨다, 이 말은 인간을 마치 로봇이나 기계처럼 사용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받아 적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의 생각, 사상, 배경 그리고 언어 등을 동원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고, 사람이 성경을 쓸 때는 조금도 오류가 없도록 성령님이 인간 저자를 보호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인간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요소가 문제가 없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구원 진리는 풍성하게 담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성경이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되었다면 누가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된 그 책을 읽을 수가 있고 또 설령 읽는다 하여도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의 전달을 위해서 인간과 협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자 동시에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신인 협력으로 인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에서 신적인 요소를 빼면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단지 인간의 말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위, 즉 신적인 권위를 제거하면 성경의 진실성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신적인 권위도 사라지게 맙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 아닌 일반 고대 역사책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사탄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성경에 담겨진 신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애써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위, 신적인 권위를 제거하면은요, 성경은 성경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신화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다. 그 역사적 사건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개인의 체험을 이야기했고, 그 개인의 체험만으로는 부족하니까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그 예라고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보완합니다. 또한 성경이란 하나님의 책이지만 동시에 인간이 그 책을 기록하는데 협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균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언제나 균형을 잡아서 일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동시에 인간의 협력, 신인 협력의 균형을 잡아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는데 하나님 홀로 세우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거나 혹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고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실 때 언제나 인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실 때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기보다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데 당신이 직접 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실 때 언제나 사람과 함께 신인 협력으로서 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 주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주님 믿는 성도로 변화시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신인 협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건강한 신앙인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건강한 신앙이란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함께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열심과 노력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와 함께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듯이 바로 신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인간의 노력의 균형이 바로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만을 통해서만은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는 그 암도 필요합니다. 말씀 연구와 개인의 체험,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바르게 균형 잡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 이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믿음과 삶이 바르게 균형 잡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가 지속되지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감기로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추운 날씨 속에 밖에서 일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추위로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바르게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듯이 내가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과 삶의 바른 균형이 잡히게 하옵시며, 말씀 연구를 통해서 주님을 아는 것처럼 내 삶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감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어느 곳에서 계시든지 코로나로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점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 확산이 하나 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 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며 건강하게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도 세상과 신앙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아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국민들과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과 임산부들이 계십니다.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 내년에 섬길 교사들이 부족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셔야 되는데 주일학교 교사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청년들, 성도들이 마음이 감동되셔서 내년에 주일학교 교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면서 새벽 예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 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과 일상의 삶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잘 균형 잡힌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만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아 주옵소서. 주님, 고통 중에 있는 많은 국민들과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막아주시고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임신한 임산부들이 계십니다. 어린 태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산모에게도 건강을 주셔서 아버지 무사히 출산 때가 되어서 순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주일학생들이 있습니다. 영아부터 고등부까지 교사들이 필요한데 교사가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엄청난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영적인 부담감을 갖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칠 교사로 지원하는 성도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외에도 2021년 목련 교회를 섬길 많은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방 봉사로 섬길 분들이 필요합니다. 찬양 봉사로, 성가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길 우리 성도들이 필요하오니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추운 일기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감기로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 밖에서 일하실 우리 성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특별한 건강을 허락하셔서 추위로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